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떨어져서라도 또 이렇게 함께 한마음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비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에 정말 좀 퍼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음을 하나님 저희가 봅니다. 이때일수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또 예배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며 저희가 그것을 고백하며 또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정말 들리게 하시고 또 정말 저희의 마음에 담아 또 일주일도 또 남은 또 이 3월달도 그리고 또 2020년도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노래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주 찬양 주 찬양 내가 있나에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가 있나에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내가 있나에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승민 자매 우리 대표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히 가난한 나라들을 특별히 더 보호하사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별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별 교회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작지만 큰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런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예배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잠정적으로 4월 5일부터 4월 첫째 주 5일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할 것을 우리 계획하고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 risingstar 4304@gmail.com으로 해서 그 e-transfer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이제 그 이메일로 보내면 거기에 뭐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라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라이징 스타 철치 해서 스페이스 없이 쭉 이어서 그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우리 교회 구자로 그렇게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뭐 지금은 봄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또 학교도 또 여러 직장도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고요. 더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숙희 집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3차 항암 들어갑니다. 우리 1차, 2차 정말 우리 기도의 후원으로 정말 얼마나 잘 이겨냈는지, 목소리도 쌩쌩하고 얼굴 모습도 얼마나 밝은지 참 환자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참 기도의 힘이 또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격려와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다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아마 연합기도 하기로 그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아무래도 연합기도도 잠정적으로 스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 참 그렇죠.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더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금요일도 여전히 영상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거든요. 정말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이 땅에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은 그런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부활주일 전에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뭐 학교를 클로즈해서 장원이는 한국에 지금 이제 방문하게 됐고요. 승민이는 또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우리 지체들이 이런 때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서 더 서로 성도의 교제가 더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귀한 물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별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사회의 어려움과 함께 할 수 있고, 이 사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1절, 42절 말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속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네, 우리 41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이건 뜻하지 않은 일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런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와 성령님, 이게 뭐 연결 지으면 안 되는 거지만 한번 우리가 이런 사태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바이러스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분명히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또 전염이 되죠. 성령 받은 사람도 절대로 감출 수 없죠. 티 안 나죠. 바이러스 걸린 사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들통나게 되고, 저 사람 그렇구나 알게 되어지죠. 또 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마 제일 대표적인 거는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죽고, 그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고, 또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안 걸리려고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 없어요. 더 가까이 가서 사랑하게 되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필요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내 옆에 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멀리 피해가고. 그래서 바이러스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지요. 외롭지요. 그리고 결국에 절망하게 되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굉장히 기쁨이 있고 소망을 갖게 되고 행복하지요. 저도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지금도 생각하라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주님과의 첫사랑이었다라고 할 때,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성령은 내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바이러스와 성령 하나님과 연결 짓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힘으로 바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고 유일한 피난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자기들이 분배받은, 자기들이 그렇게 분양받은 그런 땅에서 이제 드디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이 레위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레위 사람들의 그 기업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레위 제사장들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 제사장으로 선택받지 못한 봉사할 기회를 잃은 그 다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거의 이렇게 목축을 해야 되는데, 그 양들이 있으면 그들이 어디서 그렇게 양들을 먹이고 키울 수 있습니까? 그 땅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이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있는 실로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해서 우리에게 주라고 했던 그 성읍과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이제 주십시오. 참,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게 오늘 이들도 미처 몰랐던지, 오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요청을 하게 되었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 자원에서 각각 12지파의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지파의 그 관할 안에 있는 성읍들을 따로 떼어서 주었는데,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레위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라고 해서 한 군데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딸려 있는 작은 성읍들을 그렇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48성읍이었으니까 각 지파에서 몇 성읍씩 내준 거예요. 14성읍? 그러면 48인가? 아닌가? 네 각 지파에서 4성읍만큼은 다 떼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라고 해서 자기네 지파끼리 모여 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사는 성읍에서 다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억울하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네들 지파끼리 살게 됐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은 모여 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고 선택받은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레위 사람들 가족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레위 지파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면 얼마나 더 형제의 그런 어떤 공동체로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거 이거 참 아픈 일입니다. 물론 유학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 이 과정을 끝나면 내가 다시 만난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거기가 그들의 집이에요. 형제와 부모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네들의 어떤 생활 바운더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로 주신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벌로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임무를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레위 제사장인데 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받은 이 제사장들 말고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요,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의 그 말씀을 자기네들이 항상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각 흩어져서 그 지파에 소속되어서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레위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가르쳐주고 읽어주는 것으로만 끝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거기서 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소속해 있는 그 지파에는 어떨까요? 그 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신 것 같아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지요.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삶의 모습을 그 지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아, 나도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신 것처럼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처럼 야, 나도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이것들을 각 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은 그러면 어땠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신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오면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교만해지게 됐고 그렇게 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율법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오늘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각 지파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너희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오면서 그 본 의도와 그 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이 가진 그 율법을 가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야 될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 율법을 가진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는 다 기가 죽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됐어요. 스스로 죄인이 됐어요. 앞에서는 다 그렇게 존경하는 듯 율법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전파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 같아 보여서 다 존경하는 듯 했으나 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수근수근하고 비난하는. 저희들은 앞에서만 그랬지. 시장 내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라고 크게 거룩한 척하고
정말 거룩하게 기도한 척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레위인들이 주신 그 의무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얻게 됐고 그들은 정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얻고 얹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이 각 지파의 거울로 삼으신 거예요. 거울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교만하기 쉽지요. 자만하기 쉽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판단하기 쉽고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각 지파에 흩어져 살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읽고 전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 역할을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각각 흩어져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교회에 올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는 이 날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입니다. 어떤 거울이요? 그냥 먼지가 끼고 이물질이 낀 희미한 그런 거울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 자세히 봐야지만 자기네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희미한 거울이 아닌 맑고 깨끗해서 그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금방 드러나 보여서 자기 죄가 금방 보여져, 자기의 어떤 꼼수가 금방 보여지고 자기의 어떤 그 속마음이 금방 보여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저렇게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나도 행복할 텐데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런 거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거울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만족하고 우리의 평안하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그들도 보면서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리플렉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세상의 거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레위 사람들을 12지파에 다
흩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 모일 때만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흩어져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거는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리얼 크리스찬은요, 흩어져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레위인처럼,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거울로 삼아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레위인의 그 삶을, 레위인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우리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 어려운 게 아니네. 힘든 것 아니네. 불편한 것 아니네. 저렇게 살면 의미 있는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도전해 봅시다. 레위 사람이라고 특별합니까? 12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레위 사람이라고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와 같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울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세상의 거울로 한번 멋있게 살아봅시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한번 세상의 거울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빛나지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고 한번 세상의 멋진 거울로 한번 우리 살아봅시다. 그럴 때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담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미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지체 장애아는 자기가 정말 안 먹고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파축소에 몰래 갖다 놓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 가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 음료수와 마스크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놓고 자기 밝히지 않고 가고, 이 미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세상의 거울로 우리가 더 살기 쉬운 그런 때가 만난 게 아닌가. 한번 우리를 조금만 희생하면, 우리 조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얼마나 세상을 푸근하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 이 때에 한번 정말 거울다운 거울 한번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멈춘 것이 편한 것이 아니고 멈춘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멈춰버린 것 때문에 정말 내일 살아가야 할 그 희망조차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수입이 끝나게 되고 그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만 좋아하는 우리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고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레위 사람들을 12지파에 흩어서 48성읍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인 만난 것을 축복으로 알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과 이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새벽별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마른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더 하면, 우리 오늘 이 예배는 사실 그 동영상이 아니고 녹화 영상입니다. 녹화하게 우리 함께 수고해 준 우리 의민이 형제와 또 우리 함께 반주해 주신 우리 현선 자매, 그리고 이 녹화가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어렵고 이 힘든 이 시기를 저희들 홀로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응원하시고 상담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거울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다잡고 살아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모든 그런 삶의 영역 그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 모든 주의 권속들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